할렐루야. 예,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의 서신을 분류할 때 어디에 들어가나요? 목회 서신이죠. 왜냐하면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 나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리더십에 관한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죠.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은 벌써 리더가 되죠.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리더가 돼야 되죠. 셀프 리더십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누구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쓴 리더십 책 제목이 뭐예요?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성경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영적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를 줍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위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충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충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6절을 먼저 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자, 이것으로가 뭘까요? 이것으로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쭉 지난주 우리 어떤 내용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나친 금욕주의, 그죠?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지나친 금욕주의, 잘못된 경건생활,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형제들을 깨우치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지나친 금욕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형제를 잘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계속 발전해야 되죠.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디모데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담임 목사란 말은 뭐냐면은 디모데에게 지금 도와줄 멘토가 없다는 거지. 멀리서 바울이 현지로 멘토링을 해주지만 옆에서 디모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부목사라면 담임 목사에게 영적으로 지도함을 받잖아요. 전도사님이라면 담임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죠. 교회 셀리드라면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죠. 그러나 디모데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보니까 진짜 담임 목사의 자리라는 게 참 외롭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 영성을 유지하는 거.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위대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게 뭐 힘들다 이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선교 현지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잖아요. 특히 이슬람권 이런 데서 아침 일어나면 막 회교에 그런 막 이슬람 사원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혼자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힘들 것 같고요. 진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우리가 진짜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있고 셀리더가 있어도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인 것은 남에게 내놓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요, 시험을 치잖아요. 점수를 매겨보면 내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더 노력하게 되고, 이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왜냐면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거 우리 할까요? 별로죠, 그죠? 부담되죠. 다음 주부터 교인이 안 나오는 이런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자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해보니까요, 게을러지려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누가 간섭을 뭐 크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정말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려면 한없이 엉터리로 할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담임 목사님 저도요, 누가 간섭 안 합니다. 원로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한없이 게으르게 목회하려면 한없이 게으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하면 뭐예요?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특히 요즘은 또 제가 뭘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빠요, 진짜. 그래서 정말 막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보고 했던 책 보고 시간 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좀 전에 기도할 때 언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지면 또 한없이 시간이 가죠. 이게 막 시간 빼앗아 먹는 블랙홀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탁 잡으면 한 시간 막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막 자기 관리 안 하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쓸데없는 시간 너무 보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더 많은 부분에서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하란 말은 이제 우리가 연습하라, 훈련하라, 체육하라 이런 뜻하고 많이 우리 체육 시간 있죠. 뭐 활동하고 훈련하고 자기 몸을 가꾸고 체육 시간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체육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육체 훈련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 연단도 참 필요하죠. 이 운동 안 하면 참 문제가 많죠. 저도 많이 앉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책을 쓰고 연구하고 또 컴퓨터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앉아 있어요. 많이 앉아 있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의자가 담배보다 위험하다. 담배 많이 피우면 몸에 병이 오죠.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건강에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육체 연단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해롱해롱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깜짝 놀랐는 게 남기 형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근육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기 형제가 이렇게 근육맨이었나? 알고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헬스클럽을 꾸준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그래서 헬스클럽 뭐 잘못됐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를 꾸준히 다녔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남기 형제가 몸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남기 형제가 좀 약하게 보였는데 왜냐면 저번에 우리 교인들이 먼저 축구대회 했는데 남기 형제가 약간 쓰러져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축구하면 펄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제가 생각한 게 야, 역시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 건강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구나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게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이 사실은 좀 못 쓴대요. 왜냐하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근데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온 거에 비하면 약간이다. 그 뒤에 나오는 연단은 너무너무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더 대단한 유익을 준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약간의 유익으로 느껴질 정도다. 실제로 이게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 육체 연단은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금보다 강한 것이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건강이 중요한데 이게 약간의 유익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약간이라 느껴질 정도로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 왜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즉,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경건의 훈련이 큰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죽고 난 뒤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연단은요. 아무리 육체가 근육이 넘치고 좋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죽고 나면 그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시체가 돼서 관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뭐 헬스클럽에서 근육이 좋았던 비쩍 말랐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요. 이 땅에서도 경건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죠. 몸을 망치는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정도 건강할 거 아니에요. 나쁜 짓 안 하니까. 가정도 건강할 거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의 형통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영적으로 살고, 훈련하고,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단에 비해서 이게 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과 내세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훈련, 연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시간을 내고 운동하고 여러분 헬스클럽 피트니스 세트 가보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비싸요 요즘 보니까. 저는 돈이 아까워서 참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돈 안 내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저 뒷동산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나. 예, 그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게을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막 내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위해서 이 시대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하는 노력의 10분의 1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이. 진짜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육체의 건강 뭐 이런 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해요. 10분의 1도. 예,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루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오면 겨우 성경 보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경건의 훈련인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도록 저녁에 큐티 올라가고 저녁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본은 됩니다.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것만이라도 하면 여러분 기본은 돼요. 기본 점수는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 점수는 받아가야 되죠. 여러분 기본은 돼야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으면 힘들어하면서 미리 막 근육 키우고 건강 유지하고 노후 대책은 관심이 많은데 사후 대책은 관심이 없어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죽고 난 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때 갔어.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죠. 꾸준하게 말씀을 보는 거. 최소한 큐티하는 말씀만이라도 꾸준하게 보는 거.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 시간에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기본이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경건의 훈련이죠. 토요일날 저녁에 너무 늦게 안 자는 거. 이것도 훈련이죠.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토요일 밤늦게 새벽까지 뭐 해버리면 주일날 일찍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11시까지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자야 돼요. 조금 일찍. 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11시에 여러분 지금도 지금 40명 넘게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예배 찬양 시간에 한 10명 앉아있어요. 이거 너무 허탈한 거죠. 찬양도 예배인데 11시까지 오도록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만약 11시에 이 숫자가 왔다 그러면 제 설교는 오늘 대성공이죠. 근데 다음 주도 10명이다 그러면 제 설교는 별로 파워가 없는 거죠. 네, 별로 의미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아무 삶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진짜 노력하셨어. 정말 자신 없으면 여러분 셀리드에게 부탁하세요. 나 아침에 9시에 전화해줘. 한 달만이라도.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저 되는 게 없잖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넣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헌금도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헌금할 때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내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된다. 뭐 기분할 때 내고 기분 안 할 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은 세금 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금은 여러분 진짜 뜯기는 마음 들고 낼지 몰라도 사실 세금도 필요하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를 단순히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훈련이고요. 또 언어 습관, 언어의 습관도 훈련이고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취미 이렇게 다 경건의 훈련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단순히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연결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너무 함부로 말하고 거칠다. 함부로 막 말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경건해야지 하나 뭐 말씀 많이 보는데 막 함부로 욕을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엉망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을 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가르치라. 계속해서 가르치라. 왜냐하면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혼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도 뭐예요? 잘 내가 처음에 가면 뭐예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네, 그거 뭐라 합니까?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왕도가 없지만 편하게 하는 방법 없지만 지름길은 있죠. 지름길. 잘 가르침을 받고 잘 훈련을 받고 잘 양육을 받으면 경건의 습관이 빨리 배이고 또 빨리 발전할 수 있죠. 신앙도 빨리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때 잘 안 될 때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른다 싶으면 배우세요. 안다 싶으면 가르치세요. 우리 교회도 양육이 있는데요. 여러분 양육 준비 받고 싶으면 이야기해서 양육 받으시고 또 양육을 받았으면 끝나지 말고 누군가를 붙들고 양육을 시키십시오. 계속 가르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자, 미쁘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바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미쁘다 너무 귀중하다 참되다. 왜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이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10절에 설명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가르치란 말을 하는데 가르치란 말 하기 전에 좀 뜸을 들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쓰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소망을 두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해도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 소망을 두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소망을 두는데 나는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이 쉽지 않지만 거기에 내 에너지와 시간과 내 노력과 그런 걸 들여야 되냐?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우리 소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죠. 그 경건의 훈련을 내가 열심히 해야죠. 왜냐? 내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막 우리 올인해가지고요. 이 땅을 대충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게 전부다. 이게 답이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허무해져요. 왜냐? 늙고 병들고 우린 죽거든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 이유는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께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하루에 또 일주일에 시간에 또 물질에 또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디 쓰는가? 거기에 내 소망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내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다. 이게 잘못하면 만인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반 은총 차원적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시다. 햇빛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히 구주다. 왜?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믿는 자만 영혼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가르치란 말이지 하죠.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가르치란 말이 자꾸 나와요. 여기도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또 다른 데 또 나오죠. 3번이나 가르치란 말이 나옵니다. 가르쳐라. 배워야 된다. 안 가르치면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라.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너가 잘해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디모데 나이가 얼마길래 이렇게 말했는가 싶었더니 40살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많이 잡으면 40, 적게 잡으면 37 정도. 연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연수하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 담임으로 하기엔 뭐 39쯤 됐다면 약간 느낌이 약간 그래도 어려 보일 수 있는, 장로님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연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또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17살, 18살 이럴 때부터 보아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여전히 디모데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디모데를 보면 불안해 보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나이가 90이 돼도 70살 아이를 봐도 애기 같고, 그죠? 야,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디모데를 보니까 혼자 그 에베소 널궈놓고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가 나이가 그래도 아직까지 어려 보일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잘해라. 3번째는요, 또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죠. 이들 중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가지고 디모데를 누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 가르침을 하면서 디모데가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 좀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나이가 어린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약간 나이를 내세우면서 내가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디모데를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디모데야, 너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조금 어린 나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뭐예요? 잘해라, 조심해라, 자기 관리를 잘해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너가 무시당하지 않고 혹시라도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 5가지에서 본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5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말이죠, 말. 첫째는 말.
첫째는 말. 여러분, 말은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도구잖아요.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가 나오고 보석 상자에서는 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쓰레기인지 보석인지 어떻게 알면 돼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예, 막 버스 탔는데 너무 예쁜 여대생이 막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 예쁘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 그 새끼 있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저 옆에서 나오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자매님이 이 속에는 조금 그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너무 충격인 거죠. 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디모데가 말로써 덕을 세워야 된다.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또 인정하는 말, 또 화평케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과격한 말, 그런 말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너가 터집 잡힐 일이 없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사람이 인간이니까 완전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평생 말 한 번 실수 안 했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 혹시 평생 말 한 번도 실수 안 했다 있습니까? 있긴 있죠. 벙어리. 벙어리 아니면 없죠. 언어장애자. 요즘 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언어장애자이신 분 외에는 말을 실수하게 돼 있는데요.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일상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어에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요? 행실. 자, 이 행실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life더라고. life가 뭐예요? 삶. 우리가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뭐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또 이 위선자들 또 사기꾼들은 말은 잘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듯하게 위선의 가면을 덮어쓰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삶을 보면 드러나죠.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가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근데 이분이 삶이 엉터리인 분이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죠. 몇 개월 안 돼가 드러납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가 있어. 우리 목사님 삶을 보니까 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디모데야, 너가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행실을 잘해야 된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모든 행위에, 모든 삶의 모습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하나님이 특히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나 이런 번 계속 강조하시죠. 우리가 거룩한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을 따라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의 모범이 되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라. 이 사랑이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이 요구가.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 너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라 이러면 쉬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고요. 또 용서해주고, 정말 끝없이 무한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 솔직히 부부 간에도 잘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요한 1서에 나오죠. 4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흉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만 하면 부부간에도 평생 문제 없어요. 왜?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이 부인이 좀 잘못해도 뭐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아가만 패는 거죠. 아가 나면 집에 괜히 아가를 패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우리 아가페 사랑.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또 추상적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의 모범이 된다. 저 사람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 이게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좋다. 믿음의 모범이 된다. 뭘까?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꾸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우리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죠.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나죠. 떠났다가 크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죠.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다면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들 잡으러 올라가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신뢰하는 모습. 디모데가 신뢰하는 모습 보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라. 다섯 번째 정절이죠. 정절이란 뭘까요?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이죠. 자, 지도자는 깨끗해야 되죠. 지도자가 부정이 많다, 깨끗하지 못하다, 의문스럽다, 지도자가 신뢰할 수 없다, 지도자가 뭔가 뒤로 뭐 다른 걸 하는 것 같다, 투명하지 않다, 이래 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지도자를 무너뜨린 세 가지가 있죠. 리차드 포스도 책을 썼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권력, 또 물질,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성, 이성. 이 세 가지가 지도자를 무너뜨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조심을 해야죠. 즉, 이 세 가지에서 깨끗해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권력.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교회에서도 집사님일 때는 겸손하고 막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면서 갑자기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가끔씩 보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뭔가 권력을 잡게 되면, 뭔가 지위를 얻게 되면, 뭔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이 잘 달라지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 세도를 부리죠. 권세를 부리고 말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섬기는 마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섬기는 마음.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은 섬기라고. 내가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신 건 더 많이 섬기라고. 아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죠. 또 이성,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방법, 우리가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부분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외감,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아무도 안 본다. 나하고 둘뿐이야. 라고 할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요셉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늘 기억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럼 결국요,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야, 내가 나이가 좀 연소하지만 이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나이 때문에 자꾸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를 잘 지켜서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도 나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게임 끝.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를 본받으면 된다. 이 말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쉽지 않잖아, 이게. 쉽지 않잖아. 누가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우면 이런 이야기 쓸 필요도 없죠,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가 뭐 하라 하는 것은 그게 안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우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쉽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바울은 알아요. 성경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쉽지 않다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세요. 쉽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있어야 거기 맞춰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100% 그렇게 못 살더라도 90%, 80%, 70% 하다 못하면 50%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 아멘? 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 말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걸 너무 핑계거리로 딱 그거부터 자꾸 내놓으면 안 되죠. 그 마지막 카드로 진짜 하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익스큐즈를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에이, 우리 다 이런데 뭐 우리 막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부터 그걸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권면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말씀 열심히 읽고 또 교인들에게 말씀도 많이 읽히고 또 권하고, 잘 안 하고 이런 노력 안 하고 경건의 훈련을 안 할 때 자꾸 하라고 권하고 또 가르쳐라.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하고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고,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했는 말 또 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배우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이 말 저 말 예화도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날 강단의 위기가 있죠. 바로 교회의 위기가 있죠. 그게 강단의 위기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진짜 마음 아픈 게 뭘까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워낙 반듯하고 교회가 올바르고 하니까 세상을 보면서 걱정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해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저도. 우리 교회만은 세상을 걱정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써야 되죠.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 노력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보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경우 많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큐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된 느낌이, 저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숙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의 경건의 훈련의 삶인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성장해라. 성장해라. 계속 올라가라. 똑같이 빙빙 돌지 말고 빙빙 돌면서 올라가라. 자,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자,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사님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할 때 아무리 목회를 30년, 40년 해도 사람이 안 바뀔 때 제일 힘들죠.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였지? 이렇게 돼. 제가 몇 달 전에 그 대구 동신교에서 권성수 목사님이 뭐 목회자 세미나라고 해가 교리 공부 뭐 교인들 안 가르치고 교리를 잘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려고 아마 그런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에 좀 문구가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40년 목회했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아니 40년 전에 봤는 그 사람이 지금 봐도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 똑같은 수준 성장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40년 동안 뭐 했는가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성장 이야기할 때 너부터 먼저 성장해라. 너가 성장해야 다른 사람도 성장할 거 아니냐. 너가 40년 전에 그 수준이면 교인도 그 수준이지. 저도 정말 몸부림치거든요. 제가 계속 성장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 제 설교, 제 수준 그대로면 발전이 없잖아요. 저도 계속 몸부림치고 책도 읽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금방 뭐 되겠습니까? 아이 크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은별이 또 뭐 지아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막 크고 있죠. 또 주영이. 그런데요 시간이 걸리죠. 뭐 답답하죠. 빨리 컸으면 싶은데 그러나 뭐요? 너무 놀라운 건요. 벌써 아이들이 크고 있어요. 이도 나오고 막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죠? 우리가 안 본 사이에 그죠? 어느 사이에 컸는지 아이가 벌써 컸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성장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바로 바뀔 수는 없죠.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면 바뀌어야죠. 성장이 있어야죠. 아멘? 성숙되고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죠. 물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죠. 나는 발전이 느린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화끈하게 바뀐 사람도 있고 서서히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내가 2년, 3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거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도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게 하라. 이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전심전력 노력해서 보세요. 성장이 그냥 안 되잖아요. 뭐요?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아기들도 그냥 자라는 것 같죠. 얼마나 열심히 젖을 빨아먹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부모님들도 아기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 안 하면요. 잘 안 자랍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전심전력해서 노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게 나 혼자 성숙했다고 생각하면 돼. 옆에 사람이 느껴야 돼요.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발전했네. 가끔 리더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누구누구를 언급하면서 리더들이 제가 그 자매하고 6개월 전에 셀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셀이 바뀌어서 새로 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신앙적인 게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네, 뭐 얘들이라고 이름 안 밝히겠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그때하고 옛날하고 또 많이 달라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 혼자 성장했다고 느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결론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라?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신앙생활 30년, 50년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 안 하고 성장 안 한다고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의미하잖아요. 내가 성장 안 하고 변화 없이 살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나 혼자 구원 못 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살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너가 이 부분에서 성장해서 너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영적으로 잘못된 목사님 만나서 구원과 멀어지는 교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목사님, 성장이 없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쉬운데 한번 뒤고 난 사람은 다시는 데려오기 어려워요. 교회 나 다 안다고, 아 목사님들 다 안다고, 아 정말 실망했다고, 나 가기 싫다고, 이런 사람 정말 데려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적 진보를 나타내라. 난 제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의 영적 진보를 나타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놀라운 건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대요. 디모데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말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이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너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너무 놀랍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보다 너의 성장, 내면의 성장, 너의 영적 발전, 너의 성숙. 왜냐? 너가 성장되고 성숙돼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성장되고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우리가 지금 성장도 아닌데 막 교회가 갑자기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온다, 그럼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많은 훈련과 연단 끝에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다 그러죠. 자전거 타기 할 때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대체하면 넘어져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